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향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1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전반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좀 중요한 얘기죠. 자손들을 많이 남겨놓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 아니면은 많은 부동산을 남겨놓고 죽는 자들이 복이 있을까? 누가 복이 있냐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은 계시록 13장에서 용과 그 두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생업을 하려면은 그 상업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 되고 그 상업 길드의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황제 숭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꾸로 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상업 길드 조합에 들어갈 수 없고 상업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사업이나 일을 할 수가 없어.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직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찬양할 때 150장을 불렀지만은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걸 의미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어린 양, 보혈, 십자가, 이런 거가 우리가 가끔씩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콧등이 시끈해지고 또 감격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콧등이 시끈하고 우리가 느끼는 감격은 그날 십자가, 보혈, 그리고 어린 양 그 앞에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 그때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제가 몇억 배라고 그랬죠. 몇억 배가, 와,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 하더니 이게 이렇구나, 보혈 하더니 이게 보혈이구나, 구원 하더니 이게 구원이구나.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16편의 찬양이 있는데 다 주제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더니 이게 어린 양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감동받고 놀라고 또 놀라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몇억 배 이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땅의 시온산인 동시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을 말하지요. 천상의 예배가 일어나는 그 공간, 천상교회, 천상예배당, 천상에 있는 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섰다.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고 얘기했어요. 섰다. 이 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왕이 개선 장군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 무슨 콜로세움 운동장 같은데 그런 데서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 퍼레이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개선 장군이 노예들을 이끌고 쫙 꼬는데 그 개선 장군이 당도했을 때 왕이 다 일어나고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 모습 섰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한 성도들을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당도할 때 주님이 앉아서 딴전 피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직시하시면서 일어서서 수고했노라고, 참 애만 있었다고 라고 등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 한 부류, 두 부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은 표를 준 자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유.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고, 짐승의 표가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소유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꾸미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요, 그건 사탄의 소유, 사탄의 소유. 2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가에서 나오는 찬양집에 보면 찬양집 제목이 많은 물소리 이런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물소리.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물소리, 나야가라 폭포에서 1초에 얼마나 많은 수량이 떨어지냐 아십니까? 7,000톤이 떨어지나. 1초에 짝깍 하는데 7,000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물소리. 그 나야가라라는 말이 무슨 하늘의 뇌성인가 뭐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의 뇌성인가, 그 의미가 그 인디언 말로 하늘의 뇌성이라 하는 말인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하늘의 뇌성이라 하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 들어가면 정말 웅장해요.
웅장. 다들 다녀오셨겠지만은 웅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웅장함이 들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는 14만 4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도 12사도 그래서 144 곱하기 100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온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 하늘 가득하게 울리는 그 찬양을 우리가 뭐 상상해도 나야가라 폭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런 웅장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천상의 예배는 뭔가 역동성이 느껴져요. 역동성이 웅장함과 엄청난 그런 역동성이 느껴진다 말이죠. 우리가 드린 예배도 이런 역동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늘 배웠습니다. 사실 어떤 장르의 노래건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불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은 아니에요. 가끔씩 무슨 그 일반 가수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이 하도 유명한 노래니까 부른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돼. 아무리 인상을 쓰고 뭐 이렇게 불러도 감동이 안 돼. 노래로서는 뭐 잘 부른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겐 감동이 안 돼. 감동이. 그래서 하늘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천국 백성의 특징들이 쭉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보여지는데 이 천국 백성 특징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로는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3절이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찬양은 천국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늘 즐겨하십시오. 찬양을 즐겨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찬양 3절 나온 거면 무슨 형제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찬양 부를 때 5절 6절까지 나오면 이걸 언제 불러제끼냐. 아이고 이런 것도 선곡도 좀 제대로 해주지. 무슨 요즘 우리 목사님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 우리가 꼽틱교회라고 얘기하는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꼽틱교회는 이집트 구교를 말합니다. 이집트 구교. 그래서 그 이집트 구교를 공부한 사람들인데 이집트 구교를 공부한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집트 그 꼽틱교회에서 예전을 배우려고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가 캐톨릭에 넘어가고 캐톨릭 개신교이면서 예배가 조금씩 변화되었거든요. 그런데 콥틱 교회는 비교적 3세기, 4세기의 그 신앙, 그 예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하고 있어요. 꼭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 예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 콥틱 예배를 많이. 우리 새벽기도 같은 데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요, 콥틱 교회 예전에는 찬양이 많아요. 찬양이. 작은 잼벌린 같은 거 이렇게 이 박자를 맞추면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찬양. 저희 예배 1시간, 2시간 예배 드릴 때 보면 나는 찬양이 90%인 것 같아요. 찬양이. 간단히 말씀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냥 앞에서 이걸 맞춰가면서, 잼벌린 같은 거, 이런 이 조그만 거, 탬블링 이런 거, 이거 맞춰가면서 그렇게 찬양. 천상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라는 거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찬양 부르는 것을 즐겨하시고 찬양 부르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기원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느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무게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셨는가? 이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찬송가 25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진지하고 감격이 넘친 찬송을 하다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새 노래로, 더 좋은 노래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 5절의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을 즐기는 찬송. 트로트는 1절부터 3절까지 외우면서 찬송 하나 외우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 영적인 순결을 지킨단 말이죠. 오늘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두는 자. 조선시대의 여정들이 여인들이 그 뭐랍니까? 정결도라고 그럽니까? 정결도라고 그럽니까?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정결도,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을 올려드리고 오직 사랑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영적인 정결도를 가슴에 품고 이런 사람을 보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정결도를 품은 여인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처녀로 살다가 우리 주님에게 신부되는 그런 영광을 오늘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정결도를 품으셔야 됩니다. 칼을 품으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보탰어요. 영적인 정결도를 품고 나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될 거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들판이면 들판, 계곡이면 계곡, 산등성이면 산등성, 꽃이 피는 들판이든지 아니면 가시밭길인 산등성이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예스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항상 예스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답을 예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예스라고 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스라고 써놓고 뭐 다른 여지가 없어.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길이든지 예스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하나님 성령에 예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엄청나고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언행인칠의 진실한 삶,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5절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탄은요, 입에 거짓으로 가득한 자,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진실한 분. 진실함이라면은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그 새 천사가 나타나 전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은 7절 중반절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만만히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말이 8절 중반절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계속 나타날 악한 도시와 악한 나라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9절 하반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면서 얘기했어요. 이 천사의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처음 성도들 예수님에 향한 그런 신앙적 정조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경고가 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은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이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느냐? 세 가지 성령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죽음으로써 수고를 그치게 됨으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를 그치지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좀 편안해 보면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편안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사람들마다 거의 들어가서 상담을 해보면 비슷비슷해. 우리는 인생에 수고의 짐을 지고 사는데 그 수고를 그치게 되는. 두 번째로는 죽음으로써 참 쉼을 얻게 되므로 여기 쉬리니 이랬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의 고통으로, 그러나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 쉼으로 우리가 쉼을 얻게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세 번째로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한 이 일이 따름이니라. 주님을 위한 세상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날 가보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 시간도 바치고 때때로 귀한 물질도 바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헛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5장 58절에 뭐라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부활을 믿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독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에서 주 안에서 행한 일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도록 하십시오. 아시죠?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은요, 참 신앙생활을 살아다가 어떻게 말년에 신앙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가 있다 말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말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도록 하십시오. 그러하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음성을 듣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4장에서 그 천상 예배, 그 역동적이고 광활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들의 특징도 살펴보고 울려 퍼지는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그 의미도 새기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대답하세요. 그러하다 하는 음성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주 안에서 돌아가셨어. 그것이 이 땅에서도 복이 되고 주 앞에서도 복이 되는 은혜를 온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다 보셨지요? 하나님, 그 사연들, 그 기도 제목들, 주님을 향한 사랑들, 주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회 전도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문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런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새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오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는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서 한 영혼 천국 백성으로 삼는 이 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기쁘고 감사한 한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